예수님 바라보고 싶어요. 내 모든 욕심 버리고 세상 근심 내려놓고서 어린아이처럼 나의 주 예수님 찬양하고 싶어요. 내 모든 욕심 버리고 세상 근심 내려놓고서 어린아이처럼 나의 주 예수님 찬양하고 싶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으니 나의 영혼 어린아이같이 주를 섬기게 하소서. 별처럼 반짝이는 어린아이같이 빛나는 어린아이같이 나의 영혼 어린아이같이 주를 내 주를 섬기게 하소서. 헛된 방황과 갈급한 영혼 이 세상 내게 헛된 것만을 주었네. 나의 슬픔과 깊은 두려움 영생은 꿈일 뿐이었소. 반석에서 나는 물을 원하네. 누구라도 마실 수 있는 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는 나의 반석임을 알았네. 어두운
길을 알았네. 나의 반석 되신 주, 나의 주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림방송 교과 오늘은 3과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서론부하고 좀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야기를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월요일에 용납 속에서 얻는 교훈인데요. 예수님이 그 벌건 대낮에 여성, 그것도 이방 여자와 말을 먼저 걸었다. 그래서 또 이 제자들은 그거를 굉장히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4장 27절에 나오는데요. 사실 이거 너무 예수님이 그 위험한 행동 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신학교에서 교육받기로는 그 이성을 대할 때 그 목회자의 태도에 대해서 아주 조심하라는 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방문 갈 때도 뭐 여집사님을 꼭 대동하라는 동, 어쨌거나 조금의 오해를 받을 만한 일도 목회자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 무슨 펜스룰, 펜스 부통령이 주장했던 그 미투 한참 얘기 나올 때요. 그래서 여자는 근처에도 가지 말고 뭐 악수도 하지 말고 뭐 이런 와이프 외에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네,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게 현명한 거 아니에요? 자신의 선교를 위해서라도? 뭐 그 당시에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이보다 뭐 더 예민한 케이스들도 있잖아요. 향유 옥합 깨트렸던 이 마리아가 머리칼로 발을 씻기고 뭐 닦이고 하는 신체 접촉. 그거를 이제 용납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이 문화적 그 공격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하고 교회가 또는 신자들이 일반인들 또는 우리 이웃들을 대하는 태도하고는 상당히 이제 그 간격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예수님 늘 이렇게 좀 경계선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듯한 느낌들을 받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느껴질 만큼 좀 이렇게 대놓고 이런 그 사회적인 금기를 깨는 듯한 선을 넘는 행동을 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렇게 하신 거죠? 뭐 포커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영혼이 가지고 있는 절박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당할 수 있는 그 어떤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한 사람에 대한 이 사랑과 또 관심을 포기하지 않는 그 위험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는 것. 야, 이거 정말 교회가 만약 배울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자신이 위험한 지경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상황보다도 그 한 여인, 이방 여인의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하다. 그런 측면이었겠죠.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행동이었으니까. 네. 저는 이 부분이 그 당시 여기 이제 두 번째 단락에도 있지만 유대인이 바라보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이 이제 실려 있잖아요. 근데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또 접목하면 우리의 선교 대상, 전도 대상을 우리가 사회적인 잣대와 기준에 의해서 또 미리 한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또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 대접도 안 한 그 당시에는 거의 배도자 수준으로 봤는데 타락한 이제 유대인들로 봤고, 그런데 우리에게 혹시 그런 대상들은 누굴까?
저번 주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본인인가 아니면 뭐 동성애자들인가 우리에게 사마리아인 같은 존재, 넘지 말아야 할 선. 근데 예수님은 과감히 넘으셨던 그런 선교 대상은 우리에게 현재 21세기 우리 재림교인들에게는 뭘까? 뭐 이런 거를 한번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지금 교과를 보면은 이 사마리아 지역은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죄의 온상? 낙인 찍힌 곳이죠. 예, 여긴 진짜 뭐 접촉도 하지 말고 어찌 보면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될 인종이나 지역들인데 이 제자들을 이끌고 이 지역을 가셨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런 이 행위가 그 데리다의 환대나 레비나스의 이 타자 개념을 훨씬 더 포용하는 굉장한 그 기독교 사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오늘 주제가 용납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는 땅밟기도 하고 그냥 선교도 아닌 공격적인 선교 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선교의 그 전투적인 의미를 부여를 하는 겁니까?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뭔가 막 따뜻하고 안아주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저질렀던 이제 폭행의 역사들 또는 폭력의 역사들이 고스란히 기록으로 다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역사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는데 우리 오늘 이제 제목이 사실 굉장히 도전적이고 죄인들에게는 도발적인 그 제목이잖아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자. 근데 죄인인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를 이제 그 정의한단 말이죠. 뭐 저 사람들은 뭐 저런 행위를 하는데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요. 뭐 저들은 교회 나가지 않는데 나는 교회 나와요. 저들은 안식일 지키지 않는데 나는 안식일 나와요. 이렇게 구분지음으로 자신을 정의를 하죠. 근데 예수님의 시선 가운데에서 우리가 뭐 지난주, 지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가슴과 우주적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매매 여성들에게 구원의 희망과 그 기다림이 그 고대함이 있는가? 누구보다 목마르겠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예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일 텐데 교회는 교회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거룩의 잣대 또는 신자됨의 잣대를 가지고 미리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교회에 들어올 기회 자체가 이제 막히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이 신앙적 잣대이면서 동시에 우리 신앙 문화의 잣대죠. 이것들로 편견을 가지고 평가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과는 사실 뭐 제목은 굉장히 느슨하게 보이지만 엄청난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뭐 사실 선교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 선교를 떠나서도 기독교 문화가 아닌 타 문화를 일정 부분 접촉을 하고 또 접하면서 살아가야 한단 말이죠. 근데 보수적인 신앙에서 자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사실 그 타문화나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어떤 공포감 내지는 뭐 거부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런 게 엄연하게 존재하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모든 사람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일반적인 삶을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선교를 하겠다,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 그 자체가 이제 초문화적, 크로스 컬처리죠. 초문화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생겨나는 세 가지 차원의 어떤 챌린지가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인식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일단 지식적인 차원에서, 인식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뭐냐면 오해가 생기는 거죠. 왜 저 사람들은 손으로 먹을까? 왜 저 사람들은 옷을 저렇게 입을까? 등등의 이 misunderstanding이 생기는 거죠. 오해, 문화적 오해가 생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거보다 앞서서 감정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타민족을 그 만나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당연히 갖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트노센트리즘이라고 하는 자민족 중심주의라고 하는 이 감정선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약간 로워하다 생각도 하지만 그분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부심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재림교에 가지고 있는 이 문화적 자부심이라는 게 대단한 거죠. 근데 이게 넘어서야 할 barrier, 장벽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빨리 섣불리 판단해 버리는 거죠. 예, 이게 이제 판단적 측면, evaluative dimension인데, 판단적 측면에서, 도덕적인 측면에서, 저 사람들은 악하다. 저 행동은 나쁘다. 라고 동기나 배경을 살피지 않고 그냥 섣불리 판단해 버리는 일들이,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특별히 선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화적인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거는 뭐 발생되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누구에게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문제를 극복하는 예가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서 보여준 선교 예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환대와 타자성이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주장하는 레비나스나 뭐 이런 분들이 다 유태인들 배경의 학자들이란 말이죠. 혹시 저는 좀 듣고 싶은 게 있는데, 백 집사님께. 언제나 우리가 타자를 제시할 때 나와의 다름을 놓고 타자를 규정해 온 거죠. 근데 그게 상당한 폭력으로 작용하고 역사적으로 가장 극단적인 것은 악마화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악마로 규정을 하고 내부를 단속하고 내부 조직의 순결성을 유지하고 그러는데 이제 타자를 이용해 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 타자라는 개념이 이제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야 되냐면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돌아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게 필라델피아고 소위 그 다음에 나그네를 돌아보라라고 이렇게 되게 장황하게 되어 있지만 그게 원어상으로는 제노필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제노스, 그러니까 이방인, stranger, 타자, 낯선 사람들을 필리아, 사랑하라라는 거거든요. 딱 그 한마디거든요. 근데 이 두 히브리서 기자가 이 딱 두 구절을 우리에게 믿음장 바로 다음에서 우리에게 제공했던 이유는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규정해왔던 타자에 대한 인식을 왜 구약에도 보면 왜 아브라함도 그랬고 뭐 롯도 그랬고 이렇게 낯선 사람을 마치 자기 버선발로 나가서 자기의 동족인 것처럼 이렇게 살피는 모습에서 어떤 그런 악마화적 타자성, 타자화에 대한 해독제를 또 우리가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이제 뭐 데리다 또는 레비나스 이분들의 이제 생각들을 이제 들으면서 야, 정말 우리가 이 사람들을 구분해 왔구나. 그러니까 내가 상대할 사람들을 구분지어 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환대 개념하고 반대되는 개념을 이제 초청, 인비테이션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회 하는 방식,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들을 데려오는 방식이 익명성을 가지고 있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교회에 드리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환대라고 하는 개념은 이름도 모르고 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칼을 들었는지 우리에게 해를 끼칠지 이익을 줄지 전혀 판단되지 않은 어떤 사람을 문을 열어서 내 집으로 초청해 드린다. 뭐 장발장 같은 이야기죠. 이제 그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과연 사람들이 숨쉴 곳은 어디인가? 교회가 데리다나 레비나스가 이야기하는 환대와 타자성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태도를 갖지 않는다면 세상은 어디에서 힘을 가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해왔죠. 이게 그러면은 양희송이 다시 프로테스탄트라는 책에서 그 이제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제 성직주의, 성직자 중심주의가 되겠죠. 그다음 성장주의, 이제 질적 그 양적인 성장에 치중한 성장주의.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승리주의. 이게 이제 굉장히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선교의 폐해를 이제 지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교훈은 포용, 용납, 환대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그 승리주의에 더 매력 아니면 매혹 아니면 강조 이렇게 하게 된 건가요? 되게 환원적인 질문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신앙의 배타성? 이게 일정 부분 작용을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한다는 차원도 우리가 옳으니까 우리 진영으로 끌어들이는, 들어와라.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방식의 선교를 지향해 오지 않았나. 옳으니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디가 먼저냐라고 말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옳지만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고 상대방의 얘기도 들을 만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약간 결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논쟁들을 함축하고 있는 질문인데, 제가 보기에 이런 현재 한국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막 성장주의나 이런 승리주의 같은 것, 지경을 넓혀라, 땅을 점령하고 들어가서 그들을 복속하고 가나안 족속으로 규정하고 쳐서 멸하고 주의 심장을 가지고 돌진하고 뭐 이런 구호들이 그런 배타성에 좀 많이 기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진리를 주장하고 진리로 초청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인 것은 맞는데, 그 방식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에 조화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죄인이 가지고 있는 본성, 이 죄된 본성을 따라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여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건에서도 여자를 만났을 때에 뭐 이렇게 뭐 불쑥 들이댄 건 아니란 말이죠. 굉장히 그 뭐라 그래, 스무드하게, 그 다음에 매우 자연스럽게 대화의 물꼬를 열고, 뭐 물이 있냐, 물 좀 마시자, 뭐 이렇게 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된 자연스러운 대화로 들어가는 이 부분이 이 지금 얘기한 승리주의나 전투주의적 이 선교에서 고려하거나 배워야 될 부분인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모든 문화권에서 대화를 하든지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면 누구든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당신 옷 잘못 입었으니까 바로 입으셔요. 이렇게 지적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뭐 성경을 바로 펴고. 당신 안식일 지킵니까? 뭐 준비도 안 됐고 친구도 아닌데 신뢰도 없는데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교를 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요에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해야 될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러너가 되어야 한다. 배우는 자가 되라. 배우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들로부터 질문하는 자가 되고, 질문하고 듣고 대화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준비된 이야기를 말하는 단계로 들어가라. 그렇게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에서 뭐 누구든지 불쑥, 그죠?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아이가 뭐 이렇게 약간 버릇없이 까불고 그러면은 거기다 대고 아이를 그렇게 버릇없이 키우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도발이죠. 뭐 남북한의 도발이 따로 있습니까? 이게 도발이죠. 근데 우리는 도발을 너무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죠. 어쨌거나 이 모든 것들이 타자에 대한 포용, 용납, 환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서문을 조금 읽어드리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대요. 저자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그분은 각 사람을 긍휼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셨다. 그분은 베드로를 거칠고 목소리가 큰 어부가 아닌 능력 있는 복음 설교자로 보셨다. 그분은 야고보와 요한을 쉽게 흥분하는 극렬주의자가 아니라 열정적인 은혜의 선포자로 보셨다. 그분은 막달라 마리아,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마음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용납을 원하는 깊은 갈망을 보셨다.
그분은 도마를 냉소적인 회의론자가 아닌 진지한 질문자로 보셨다. 그들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든지 백부장이든지 귀신 들린 광인이든지 예수님은 그들의 가능성을 보시고 구원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다. 이게 참 예수님처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는 주로 이제 이 앞부분에 해당하는 시각을 갖고 있어서 좀 많이 찔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선교자, 전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낙인조차도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화요일, 그대가 있는 곳에서 시작을 하라. 라는 제목인데요. 이거는 제가 읽다 보니까 지금 여기라는 말이 저기 책에서 종종 인용이 되잖아요. 이게 제가 좀 기원을 찾아보니까 스토아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요 주제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봤고요. 그 다음에 헤르만 궁켈의 삶의 자리라는 화두도 생각나는 그런 말인데요. 그대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 그렇게 간단한 말 같지만 간단하지 않은 그런 말인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사회학적 의미가 있고 또 선교신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두 분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평신도 선교 단체를 한 4년간 섬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신도 선교 단체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구조적인 갈등들이 있어요. 네. 첫 번째가 신학적 갈등이죠. 그러니까 삶의 자리, 좋은 말인데 삶의 자리라는 이 말이 한편으로는 또 되게 신학적으로는 위기라는 걸 저는 많이 경험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 현장들을 돌고 선교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제가 이렇게 보고 보고서를 쓰고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가르치고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현장은 세미나리가 아니거든요. 신학 강단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진짜 예상치 못했던 많은 삶의 자리에서의 도전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신학적 도전들이 무엇이 가장 옳은 선교일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때론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또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 저는 이거야말로 가장 도발적인, 그러니까 그냥 가장 좋은 거는 중앙에서 권위 있는 목사나 신학자가 파송돼서 거기서 이렇게 일일이 하고 이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상관이 있겠죠. 하지만 이건 진짜 평신도가 신학적 이해도 부족하고 단기적으로 한 3개월, 4개월 배워서 파송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수들과 문제들을 이제 일으키는데 또 그들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진짜 선교적 열정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그러면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신학적인 갈등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만은 아니다. 우리가 말은 here and now, 바로 여기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전도다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쉽지도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교육이 요구되고 또 분명한 복음 이해가 필요한 거지 그냥 나가서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저 100% 좀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적어도 물건을 팔려면 그 물건이 자기 자신이 확신하고 거기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을 때만 그 물건을 확실하게 팔 수 있잖아요. 사기치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적어도 복음에 대한 경험적 이해가 없이 어디로 가는 것이 파생시키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 간 선교사들도 못 견디고요. 우리가 1000명 선교사도 있고 여러 이제 선교 단체들의 청년들이 가는데 갈 때 이제 동기들을 보면은 내가 신앙이 지금 없지만은 가서 혹시 또 이 하나님 만나는 그 경험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게 나쁘지 않고 또 그 과정에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간다 그러면 복음의 씨앗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복음의 씨앗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 전제될 때만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현재 있는 시간, 내가 있는 이 공간, 이것이 하나님께서 작동하시고 활동하시는 영역으로 이해될 때만 이제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교리 공부를 통해 가지고 28개 교리든지 몇 개의 교리를 요약해서 이걸 가르치러 간다고 생각하고 가다 보니까 머리로는 인식하는데 하나님이 앞서서 활동하시는 선교 현장의 이 발자국 소리는 못 듣는 거죠. 예. 그래서 뭔가를 하긴 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잘 못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복음의 씨앗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고, 어떤 있는 곳에서 시작하려면, 그 다음에 복음의 씨앗이 있게 되면, 두 번째로는 복음이 전해진 방식이 반드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상황과 문맥과 맥락 속에서 주어진 것이지, 그냥 하늘의 언어, 천상의 언어로 이해되지 못할 라틴어로, 또는 우리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아라비아어로 막 이렇게 번역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 주어진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문화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적절하게 번역할 것이냐. 다른 말로 상황화할 것이냐.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느끼는 바는 재림교회는 상당히 under contextualization, 소위 상황화가 너무 안 됐다는 거예요. 너무 over contextualization 되면은 여기 싱크레티즘이 생겨요. 혼합주의가 생기죠. 이게 진리인가? 이게 문화인가? 헷갈리지만은. 근데 재림교회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미국에서 전수받은 그 내용 패키지 그대로를 수입받아가지고 그 패키지를 그대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형태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험되지 못한 지식의 체계를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보다 보니까 이 선교를 통한 기쁨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접근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약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복음에 대한 경험적 이해가 이 경험적이라는 말이 저는 참 마음에 와 닿았고요. 그 다음에 이해라는 말이 마음에 참 와 닿았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수요일, 목요일도 얘기할 게 많은데 저는 그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때 왜 무슨 그 선교회 잡지에서 글을 쓰신 적 있잖아요. 백순기 집사님이 교황청에서 인도로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그분이 신부님이시죠. 그 신부가 근데 그 현지에 가서는 원래 자기 이제 스테이크 먹던 사람인데 채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신부복을 또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요기라고 이제 칭하게 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니까 이제 현지에서는 굉장한 그 영적 스승 내지는 선교사로 추앙을 받았지만 무슨 후임 선교사인가? 그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싸대기를 때리면서 네가 지금 뭐 하는 거냐. 한절자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그 얘기가 참 의미심장한데요. 이게 선이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교조주의로 가게 되고 또 한쪽으로 빠지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 혼합주의, 진짜 우리 정말 정체성이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게 생기게 되는데 이게 좌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경험적으로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집단지성을 통해서 아니면 경험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건전한 중도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떤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예, 선교학자들이 이제 그런 경우들이 실제 필드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어디까지 그들과 일치된 삶을 살 것이냐. 인도 이야기 케이스는 중국에서도 있었고요. 이제 가톨릭이 상황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위 토착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먼저
이렇게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이해될 수 있도록 이질적으로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찬양이라든지 예배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모디파이 다 시켰죠. 뭐 우리도 이제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했던 혼합주의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게 됐냐면은 성경 속에서 그와 비슷한 케이스들이 뭐가 있는지 아주 절실한 또 진지한 성경 연구를 통한 상황화 외에는 이것을 이제 그 어떤 적절성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제 비평적 상황화라고 하는 critical contextualization이라고 하는 형태가 제한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첫 번째로는 문화를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일단 봐라.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해라. 일단 디코딩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 속에서 이 케이스에 대하여 답을 해줄 수 있는 곳이 무엇인지를 찾아라. 찾되 혼자 찾는 게 아니라 신학적 공동체로서 교회가 함께 신학적인 이 공동체로서 연구를 해라. 그리고 스스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결정할 것이다.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코딩을 해서 새로운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재평가를 통해 가지고 다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수정해 나가는 재반복되는 과정을 계속 해 나가라는 것이죠. 네. 근데 이런 과정들의 노력은 굉장히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선교를 갈 때는 그냥 패키지를 가져가죠. 만들어진 걸 가져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hort-term 단기 선교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고 뭐 재림교회에서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활동하시는 우리 선교사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장기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염두에 두면서 뭐 그 지역의 문화들이나 이제 어떤 차이들을 어떻게 간극을 메꿀 것인가 이런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이게 뭐 선교학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아, 네. 비평적 상황화. 예, 우리도 한번 그 교과 시간에 조금 공부를 해서 논의를 해볼 만한 주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단지 뭐 크로스 컬처럴 하면은 뭐 이렇게 다른 인도나 중국 가는 것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역 교회가 예를 들어 청소년들을 어떻게 선교할 것이냐라고만 해도 여기는 똑같은 원리가 작동될 수밖에 없어요. 네. 어떻게 보면 간격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꼰대? 아니, 그 젊은이들의 문화와 네. 언어를 완전히 모른 채 네. 이렇게 이제 막 들이밀기식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 노력을 우리는 이번 과에서 조금 배우면서 좀 챌린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목사님이 방금 얘기하신 게 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는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 해외 선교를 안 하시니까 우선 뭐 조금 먼 얘기일 수 있지만 이렇게 뭐 당장 내 자녀 뭐 그렇죠. 자녀들과 뭐 선교하는 마찬가지. 뭐 전도하고 교회 나가게 하는 그런 문제들도 어떻게 보면 당면 과제니까 더 시급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은 좀 우리 앞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서 대충 이야기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어떤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자가 강조를 하고 있고요. 목요일은 기회에 대한 그 예민한 감각을 단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 두 분 선생님 뭐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말씀을 해주시기 전에 제가 그 금요일 내용을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저자의 제안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떤가? 하나님, 천국의 확장을 위해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 눈을 여셔서 매일 제 앞에 펼쳐놓으시는 예비된 기회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제 주위의 사람들에게 민감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격려의 말을 건네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대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대의 삶에서 비상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는 그런 선교가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여기 이 교과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있는 자리에서 곳에서 지금 당장 TMI를 실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에 버금가는 선교적 활동이다. 뭐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뭐 오늘 전반적으로 나눈 내용들에서 제가 이제 머릿속에 남는 어떤 단어 내지 생각은 어떤 형태로든지 다른 사람에게 그 심리적 압박이라든지 또는 강요하는 것을 느끼게 한다든지 하는 형태는 또는 이제 폭력적인 것으로 보이는 이런 형태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우리가 그걸 좀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들도 상당히 이제 폭력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데 우리는 미리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는 일들을 하죠. 다 듣기 전에 또 소문으로 들어서 또 소문을 퍼뜨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 그 속에 뭐 우리 이 회심과 또 구원의 경험과 또 하나님 나라의 특성인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지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재림교회가 참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말 선량한 사람들, 또 친절한 사람들, 또 대화를 해보면 너무나 나이스한 사람들, 또 너무나 매력적이고 향기 나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일이 필요하겠다. 뭐 저부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성령의 역사를 늘 인식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를 하나 읽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고정희 시인의 눈물샘에 관한 몇 가지 고백입니다. 마지막 부분만 좀 읽어 드릴게요.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너의 바람 부는 광장을 모른다.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너의 어두운 골짜기를 모른다.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너의 서러운 강기슭을 모른다.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너의 눈물샘을 모른다. 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또 이런 예수님의 시선과 또 사랑을 생각하는 즐거운 교과 공부와 또 실천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삶과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7월 셋째 주 안식일학교 순서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또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 또 이 더운 날씨 속에서 또 항상 또 건강 더 조심하시고 또 더운 날씨를 잘 이겨내는 여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학교 시간에 어떤 순서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또 이제 7월 또 8월 이렇게 여름이 되면 또 기억이 나는 것이 이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인데요. 또 샬럿 교회에서는 뭐 사정상 이제 그 성경학교를 매년 진행하거나 이러지는 못했지만 또 이 여름 하면 또 이 어린이 시절 또 이렇게 교사로서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하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나는데 올해는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교회들에서 직접 이렇게 성경학교를 진행을 하지는 못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또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우리 재림교회 어린이 성경학교에서는 어떤 주제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또 성경학교가 이제 계획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오늘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20년 이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우리 재림교회에서 하는 주제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라는 총 주제로 성경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학교의 이제 부 주제를 보면 이제 이 첫 번째 1과는 이제 재림의 징조, 그리고 2과는 이제 재림의 준비. 그래서 이제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순서를 하고 그다음에 3과도 이제 재림의 준비로 이제 이번 그 3과는 달란트의 비유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과는 이제 재림의 상급이라는 이제 내용으로 이렇게 부주제로 나누어서 이제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 2020년 이 성경학교 총 주제곡인
주님을 맞이하리라는 이 성경학교 주제곡과 그리고 이제 성경학교 첫째 날 순서인 이 재림의 징조 에 관한 짧은 그런 클립을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이 안식일 시간에 정말 우리가 어린이의 마음으로 또 동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그 순수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또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그 주제곡과 또 이 순서에 관한 클립을 보시고 그리고 선교지 소식 후에 우리 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가득한 재림의 소식을 다 알고 있나요? 전쟁이 나고 땅이 흔들리며 별이 떨어지고 세상가 깨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네. 우리 다시 주님 내린 징조 깨어서 때를 기다려 주님을 맞이하리. 마라나타. 세상 가득한 재림의 소식을 다 알고 있나요? 전쟁이 나고 땅이 흔들리며 별이 떨어지고 세상가 깨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네. 우리 다시 주님 내린 징조 깨어서 때를 기다려 주님을 맞이하리. 마라나타. 일과 재림의 징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나타날 일들. 아이고, 팔다리가 쑤시고 아픈데, 비가 오려나? 여러분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비가 오기 전에는 대기의 기압이 낮아져서 인체를 누르는 힘이 적어지므로 몸속에 뼈와 뼈마디 사이가 느슨해져서 몸이 아프게 돼요. 그래서 몸이 쑤시고 아프면 비가 오려나 하고 비를 예측하게 되는 거지요. 또한 천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의하여 비가 온다고 예상할 수 있어요. 개미들이 줄지어 가고 있네. 개미가 줄을 지어 간다거나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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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개구리가 갑자기 요란하게 우는 것, 잠자리나 제비가 낮게 날거나 달무리나 햇무리가 생겨도 비가 와요. 이러한 현상은 모두 비가 내릴 것을 예측하게 하지요. 이것을 다른 말로 비가 내릴 징조라고 해요.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도 성경은 같은 징조들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예수가 나타나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무성하고 전쟁이 일어나며 기근이나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전염병 등이 많이 나타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징조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이 이러한 징조들을 미리 알고 대비하도록 오래전에 말씀해 두셨어요. 비가 올 때 우산 없이 외출하면 비를 맞거나 잠시 피하면 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가 보이는데도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중에 다시 오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날은 정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으로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굳은 믿음과 사랑을 소유하는 예수님의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라요. 요로이나 집에는 조용한 살인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목숨을 줘먹고 있던 주범은 바로 부엌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만들어진 음식들이 건강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요로이나 부부에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상태는 악화되어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이 이어졌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를 찾아낸 그날까지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재림교회 전도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또 거기서 받은 책자를 읽으면서 우리 집의 식재료와 조리 방식 모든 것이 주범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로이나의 가정에 희망의 빛이 찾아들었습니다. 남편의 권유로 요로이나의 아내도 전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조리법을 배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내가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저를 보더니 수치료를 준비했습니다. 찬물과 따뜻한 물을 번갈아가며 사용하니 어느 순간 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새로 배운 건강생활법을 하나하나 실천했습니다. 건강 세미나에서 배운 지식은 두 사람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닭을 키우던 뒷마당에는 여러 종류의 약용식물들을 심었습니다. 또 이곳 나이지리아에서 구하기 쉬운 신선한 과일과 채소들을 즐겨 먹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자신들이 배운 건강 기별을 이웃들에게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집 앞에 작은 건물을 짓고 그곳에서 건강 기별과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는 대도시 아부자의 300만 시민들에게 건강 기별을 전하자면 두 사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이번 기 13째 안식일학교 헌금은 아부자 삼육병원을 짓는 데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건강을 되찾을 것입니다. 사랑 가득한 의료진들로부터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들이 기존에 경험했던 병원과는 차원이 다른 병원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기 나이지리아의 수도 아부자의 의료센터 건립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